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이 끝났어요.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복음은 이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정작 복음의 핵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사함 받는 것은 11절에 불과해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초 작업이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죄인인 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가 이방인이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율법이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실제로 율법 안 줬는데 그러면 율법 기능이 없냐? 양심 속에 다 하나님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펼쳐 보이면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가 뭐예요? 이방인이 죄인인 거.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장 전체.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8절까지. 뭐라고요? 유대인도 죄인. 하나님을 안답시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근데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근데 이방인이 죄인인 거 설명됐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죄인인 거 설명됐죠. 그러니까 3장 10절부터 8절 9절부터인가요? 3장 9절부터 몇 절까지? 20절까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정죄가 붙는 거예요. 정죄. 죄인이라는 증거가 정죄인데 정죄는 죄를 정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죄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해당하는 그 형량을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는 죄만 딱 정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에 마땅한 형벌까지 정하는 걸 정하니까 정죄는 뭐냐면 지옥 가는 거 얘기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이고 정죄 가운데 있고 유대인이 죄인이고 정죄 가운데 있고 3장 10절부터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정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이 11절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은 지키는 의죠. 그리고 못 갖는 의예요. 왜?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 위에 나타난 의는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던 말을 다시 끌어온 거예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뭐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의. 따라 씁시다. 복음에 나타난 의. 그 복음에 나타난 의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은택을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믿으면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의가 어떤 의예요? 가질 수 있는 의.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의. 가질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인류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믿기만 하면 내 의가 되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 지난번 얘기했죠. 속량. 속주제사. 죄값을 갚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속량. 그 다음에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고 또 와서 죽을 필요가, 또 갚을 필요가 없어요.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갚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전에 있던 구약 사람들이든 예수님 이후에 나온 신약 사람들은 상관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완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종결. 예수님이 거기서 끝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유 없어. 이방인도 행위로 가는 줄 알아. 그렇죠? 양심껏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올바르고 양심껏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극락이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면 당연히 자기들은 등수 안에 들어서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행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다 빵점짜리 죄인이야. 니들 스스로의 행위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될 거야. 복음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복음이 기독교의 유일한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예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단이에요. 세상 천지의 사람들이 다 둘러볼 때 사람이 서너 개 살아야 갈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봐. 서는 사람 없어. 사람이 똑바르게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야. 다 빵점이야.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없어.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만한 그런 인간도 한 명도 없어. 이게 기독교의 선언이에요. 이게 무모한 선언인 거예요. 모든 인류를 갖다가 죄로 가둬버리고 지옥으로 가둬버리는 거야. 지옥으로.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너희들 못 오잖아.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 따라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돼. 의롭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거리낌이 오르니까. 오를 의자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 상태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걸로 보기 때문에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롭다면 얻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고 선물이고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내어주셨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의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턱걸만큼이라도 인간 걸 섞으면 아니야. 구원이 아니야. 100% 하나님 걸로 와야 하나님은 받아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곁다리로 섞으면 아니야. 자, 지금까지 3장에서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미치는 의가 그 사람 것이 되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이든 유대인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인은 이렇게 차별 없이 다 죄인이고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왔을 적에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은 거예요. 차별 없는 죄인, 차별 없는 뭐예요? 구원. 그걸 가지고 교회 문턱을 두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영접에 대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차별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끼리 차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차별 없이 죄인이고 차별 없이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내가 들으면서 보니까 저기 임산부들 3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차별하는데 애기 안 뵌 자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들어왔다고. 근데 유인관 형제님이 23년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는 사사로운 정이 있어야 돼. 사랑, 그게 사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값을 받을 거예요. 내가 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사사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명제고 대선언인 거예요. 알겠죠? 기분 나빠요? 차별 없는 게 기분 나빠? 그래도 차별을 둬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 차별을 두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섞잖아요?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냥 거기서 냄새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든 그걸 예수님 피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잔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는 사사로우면서 이것이 엮이면서 그래도 나는 사랑이 있어. 뭔가 우리 교회는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유인관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따랐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자. 그렇잖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냄새나고 그 추접스러운 거 자꾸 여기다 섞어가지고 뭐나 우리가 끈끄는 것 같고 정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랑 많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우리 며느리 있네. 바로 뒤에 딸이 있네.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디두 형제, 병인 형제, 우리 손자들 6명. 아까 저기 저 방 안에 유찬양 자매, 김미기 형 자매. 봐봐요. 저기 용수 형제. 조카잖아요. 친조카요. 병수 형제. 다 있잖아요. 그 집 애들 또 있잖아요. 저기 광훈 형제, 찬양 자매, 애기들 다 있죠. 교회가 이런 걸로 더 가깝고 덜 가깝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대답들 안 하셔. 눈만 뻥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진리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공동체이고 그런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와서 교회가 이제 한국 끝자락이잖아요. 이미 끝자락을 지났어요. 뭔 끝자락이야. 끝자락도 지난 거예요. 교회를 보고서 다 이제 교회 가지고는 다 냄새 난다고 고개 돌려요. 교회 얘기고 성경 얘기면 고개 돌려버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왜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돌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혈육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혈육끼리 더 각별해. 그게는 끝장난 거예요. 아까 저기 임산부끼리 모여 있어. 그건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타이어 가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저기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교사끼리 모여 있어. 교사끼리. 안 돼요. 큰일 나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조금 차별점이 있으려면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 오면 특별히 더 끈적거리는 사람 들 없어도 예전만큼 없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영적이 돼요. 선명해져요. 자, 그런 교회 원해요. 내가 끈적끈적한 사람이 있어 이 교회가 혼탁해지기를 바래요. 장난 아닌 사람이. 이제 자매님도 원진이 형제 짝이 됐기 때문에 승민 자매도 딸이고 유선 자매도 딸이고 그러죠? 또 그 집 일가들이 있죠? 그런 의식을 가지면 벌써 끝장난 거예요. 옛날이 정란이 자매 그대로 이시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딸, 챙기는 거 누가 뭐라고, 밥 해주는 거 뭐라고 말해요. 알겠죠? 그러나 내 영적인 사고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날이 서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어떻게 다 말이 그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 교인은 차별이 없다 그 얘기였죠. 주인인 점에서도 차별이 없고 구원을 받는 길이 있어서 차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차별이 없어요. 교인은 절대로 다른 걸 섞으면 안 돼. 근데 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 안에서도 자기가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교회를 판단하는 거야. 나중에 아마 하나님을 판단하는 아주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왜 저 사람이 그게 안 바뀔까? 그렇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선포해 왔는데 왜 사사로운 마음이 마음에서 안 떠날까 해보니까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사랑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야. 거꾸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취재원자매 긴장하지 말고 들어요. 알겠죠? 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똑 떨어진 목사들은 100%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유인관 형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살아있는 목사들은 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뭐냐? 세속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거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턱을. 그걸로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것 가지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야. 불쾌한 거야. 불쾌할 게 뭐 있어. 여기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건데 뭐 불쾌할 게 뭐 있어요. 뭘 알아주기를 바래. 인정해 주기를 바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다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을 웃고 흘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금방 여기서 뛰어놀고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변색된, 변절된 그런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 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명히 가져도 이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한데 그거 섞은 거 가지고 어떻게 버티겠냐 그거야. 그거하고는 안 돼요. 네, 로마 4장 봅시다. 이 로마 4장을 보기 전에 제가 칠판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이 4장이. 해석할 것도 없어. 그냥 제가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한번 자세히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로마서로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도 해석이 막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오늘 주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우리가 도표로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냐면, 자, 아담 때부터 시작하죠.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과 누구로 시작해요? 이브, 하와로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앞으로 진행되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어. 지금 이 시점이 몇 년도예요? 2024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22일.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여기 아담과 이브가 BC 4000년이에요. 아시겠죠? BC 4000년. 이 족보의 나이를 계산해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BC 40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여기가 4000년, 여기가 2000년이니까 한 이 정도, 희한해? 이 정도? 그러죠? 여기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출생.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때가 뭐야? AD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1년으로 본다는 말. 그래갖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약 2000년이 지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아담과의 차이가 몇 년이라고요?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이에요. BC 4000년이니까. 이 전을 BC라고 하잖아요. 이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AD. 이 전을 뭐라고 한다고요? BC.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토막을 내봐. 그러면 여기가 BC 몇 년이에요? BC 2000년이 되는 거예요. BC 2000년.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몇 년이겠어요? 여기도 2000년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거 합치면 몇 년이라고요? 40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냐면 이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누어 본 거예요. 그러면 BC 1000년은 또 가운데 있겠죠. 이게 누구예요? 네? 모세? 아니? 다윗? 다윗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모세가 나중인가요? 여기가 모세예요? 맞아요? 그리고 BC 여기가 몇 년이에요? 가운데니까. 여기가 1000년이라고 그랬죠? 1000년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다음 BC 500년은 누구예요? 다윗. 맞아요? 이렇게 돼 있죠? 다윗, 모세, 여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표 이유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한 연대는 아니에요. 이 근처에 다 근처.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이 다 연도가 달라요. 몇 년씩.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율법 줬어요. 십계명하고 십계명 두 돌비하고 뭘 줬어요? 율법 몇 개? 613가지 줬죠?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보면 자 여기를 지웁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어디 있었다고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호남 지역 그것과 같아요. 우르라는 데가 도시예요. 전주 이렇게. 네.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누구 아들로? 우상장사 누구예요? 네. 우르라고 하는 데서 이게 쿠웨이트 옆에 있는 거예요. 우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알겠죠? 하란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여기 가나안에 가서 세겜, 베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도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가서 중간 정착지예요. 여기서 아버지 누가 죽냐면 데라가 죽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가 몇 세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75
75세예요. 75세. 이렇게 적어놔요.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100살이 낳잖아요. 100세. 그렇죠. 75세 때 부름받고 25년 후인 이때 누구를 낳는다고요? 독자? 이삭. 그렇죠. 그때,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할례는 언제 받아요? 할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 받죠? 우리 교회 이 무식, 진동하는 것만.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아요? 99세. 알겠죠? 네. 몇 살이라고요? 99세. 때 할례를 뭘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때 있죠. 모리아 산에서. 그때가 몇 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삭이 서너 살, 12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 몇 살쯤 됐어요. 115세. 이때 누구를 바쳤다고요?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못 바치게 하죠. 나중에 손을 멈추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건져주잖아요. 그 여호와 일에 옆에 걸려있는 양, 준비된 양을, 순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삭은 살려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하란에서 부름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 부름받았어.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이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할례를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자, 이삭을 바쳤을 때가 몇 살이에요? 115세.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야. 75세? 75세 좀 지나서예요. 알겠죠? 75세하고 한 76, 7세로 봐요. 76에서 77세, 막 8세, 막 이때쯤으로 봐. 그러니까 부르심 받고 몇 년 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부를 때 75세 때예요? 76, 7세 때? 믿었을 때예요. 믿었을 때예요. 알겠죠? 할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99세니까 20 몇 년, 한 25, 6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쉽게 말이 하는데.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율법은 언제 받았다고 했죠? 아까? 이게 몇 년대예요? 1000년. 여기 몇 년이에요? 2000년. 2000년? 그렇죠. 2000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연도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받았어요? 76, 7세 경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거란 말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겠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율법 10계명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때는 믿음으로 구원했다가 이때는 율법으로 구원했다. 그런 하나님의 일관성 없는 구속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 거예요. 할례는 99세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76세니까 25, 6년 차이가 나는데
할례로 여기서 주장한 사람들이 할례잖아요. 할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의롭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표로 세례를 줘야 안 줘요? 그 세례는 인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구분해내서 신앙 간증 듣고 구원 간증 듣고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로 준 거지 할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뭘 가입시켰냐면 뭘 가입시켰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걸 깨달아요. 자기가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입했다 그런 거예요. 가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 덧붙여서 줬다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죄인임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줘서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율법을 준 거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된다 모르겠네. 지영자매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야 돼요. 최지훈 자매 이해 됩니까? 유배배 자매 이거 이해 안 되면 또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 받았다고요? 75세 때. 75세 때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77, 8세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해서 그때 아브라함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야. 어떤 면으로는 크게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무관한 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불러냈으니까. 그러나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난이 자매님? 한국은 자매님이 자매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었죠? 나중에 복음 듣고 깨닫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매님을 만나서 먼저 구원받은 한국은 자매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로 인도된 것도 사실은 구원의 큰 그림에서 보면 역할을 했던 거죠.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점이 구원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거니까. 설명이 되죠? 이 아브라함도 부름받았을 적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가 이제 또 봐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1절부터 내가 빨리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한상유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 그 노예가 늙은 노예가 내 자식이 될 겁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직접 너에게서 태어날 그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들도 없는데 네 자식이, 네 자손이 저 하늘 별 봐봐.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노망 드셨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으니까 그 마음에 믿는 것을 보고 너 의로워. 너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뭔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갈려요. 어떤 설이 있냐면 첫째는 여기 예수님이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까다로운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자손 중에서 나올 그 예수님. 뭐 알겠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봅시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뭐가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게 뭐냐면 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 뜻이에요. 복.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 복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하고 창세기 15장 4 앞절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누구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까지 바라봤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는 전자로 주로 가르쳐. 그냥 그때 아브라함은 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다. 근데 그 믿음을 의로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상관없이.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뭐라고요? 그 말도 틀리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빠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가 직접 태어날 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말과 또 예수님에게서 태어날 씨를 얘기할 적에는 예수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아브라함 니네들 철석같이 니네 조상으로 믿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니네들이 허듯이 나한테 상대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를 얼마나 나한테 잘한 줄 알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았다. 그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네? 요한복음 8장인가? 아이고, 그것도 잊어먹었네. 자, 8장 56절. 같이 읽읍시다. 53절 봅시다. 너는 이미 죽은 옛날에 오래오래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브라함보다 네가 커? 이렇게 물어보니까 쭉 써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주면 내 영광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기와의 관계. 56절 읽읍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족보에서 태어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봐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의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꼭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약속해서 하늘의 별 봐라. 네 자손이 여호와. 그거 철석같이 하나님 믿었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도 나는 잘못했다고는 안 해. 그러나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나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보라 자매님이 기분 나쁜 얼굴로 끄떡거리는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거 이제 GNTV 올라가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따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화났어?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내라고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이해가 나오죠? 거기 여인의 후손, 그걸 원시복음, 처음 시작되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을 오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례 얘기했던 사람들, 율법 얘기했던 사람들 입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신학에 막혀버린 거예요. 왜? 창세기 15장을 끌어다가 여기다 적용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신학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했으니까 나온 거지, 이게 바울의 자기 생각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죠. 창세기 15장 6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자기가 내세울 행위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3절. 창세기 15장 6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노마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보수로. 내가 어디 가서 한 달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싹스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달 일한 보수가 되잖아요. 페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 저를 보세요. 구원을 내가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 선행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진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 다음 절 7절에 써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어요. 불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죄를 수도 없이 졌는데 죄가 없다고 봐줘. 의롭다고 해줘.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고. 자, 저를 봅시다. 인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인정치 아니면. 내가 죄천지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가 죄천지인데 죄를 인정을 안 해줘. 단 하나.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해.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자, 이해가 됐죠? 예. 자,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 할례 받은 사람에게냐? 혹 무할례자들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일은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 때 이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을 당시가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그거예요. 그렇죠. 아직 할례 안 받기 전 25년 전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오로 여긴 거지.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로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은근히 조장하는 사람들은 입이 막혀야 맞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의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인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가 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게 할례로서 인쳐졌다 이런 의미예요. 12절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무할례를 가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4절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까는 할례 얘기했다. 이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BC 몇 년 전? 아니요, 여기 뭔가 잘못했어.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이 모세는 1000년 전 사람이 아니오. 1500년 전 사람이야. 참. 뭔지 알겠어요? 네? BC 15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이 간격이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400년에서 500년 사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 십계명은 몇 년 전이라고요? 500년, 약 500년 전 후인데 성경에서는 430년으로 얘기해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이 사이를 몇 년으로 본다고요? 430년으로 본다고. 큰일 날 뻔한데 이거 GMTV 나가는데. 자, 이거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말이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빨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몇 절입니까? 9절. 3장 17절, 16절, 17절 봅시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지켜야 하잖아요. 계약서대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긴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속했을 적에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에도 포함됐었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본 게 알겠네.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그러워 했던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준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뭐예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을 때 사이가 몇 년으로 본다고요? 430 여기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근데 아까 BC 1000년으로 해놔도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이 말 해도 지금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 자, 노마서로 갑시다. 노마서 4장. 빨리 봅시다. 4장. 지금 몇 절 하다 말했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은 뭐야?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할례 받았다고 되고 율법 지켰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율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 없는 거 범법도. 그래서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작업으로 율법 준 거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그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은 뭘로 돼야 돼? 행위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이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속한 자더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뭘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그렇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이게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뭘 믿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니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직 아들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헛말을 믿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맞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포함됐다 안 됐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에 맡겨. 저처럼 견해를 갖든 보통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하는 말이나 그렇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거냐. 그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은 건 틀림없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자, 되죠? 그래서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어쨌어요?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 하나님께 영광을 딱 읽읍시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은 말씀은 틀림없이 이룰 거야.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24절 읽읍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는 지금 뭘 믿어? 확실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빠진 믿음을 갖든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된 것을 믿든 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뭘 믿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해서 입증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구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가 아니라 구원 못 받는다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 예수님은 우리 죄 지은 것 때문에 죄를 없애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죄를 사해서 죄를 제거했어요. 근데 빨가벗고 금방 샤워해야지 몸이 깨끗해. 그럼 밖에 우리 옷 벗은 채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깨끗한데 못 나가. 부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고 의롭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정밀하게 보면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부활의 의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신앙에. 알겠죠? 부활은 신앙에 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하고 구원받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의미가 거기에는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것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소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했다. 중요합니다. 예.